안녕하세요. 니체 짜라투라는 이렇게 말했다. 55번째 영상입니다. 오늘은 일부 2장 덕에 관한 강좌에 대하여 내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1장에서 새 변화에 대하여 바로 인간의 그 어떤 그 정신의 그 변형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낙타. 그래서 이버맨시를 수태하는 상태. 수태에서 그것을 참고 견디면서 그것을 몸속에서 길러 나가고 있는 상태가 낙타 상태고, 사자 상태로 변형이 겪을 때는 그런 수동성에서 이제 능동성으로 바뀌면서 자신의 우주의 주인으로서 설려고 하고자 할 때에 기존의 가치 체계에 저항을 하면서 그것을 다 무너뜨리고 해체시키는 그 파괴, 그 용기, 그것을 갖춘 존재로서의 사자성을 이제 얘기하게 되고, 짐승의 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단계를 넘어서면 이 파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창조를 위한 것이니까 그 창조된 그 존재 자체가 이버맨신데, 그것을 막 우리에서 수태에서 분만하는 상태가 된 거니까 그것을 어린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버맨시의 수태 분만 과정이다. 그것을 3단계로 나눈 것이고, 이것은 짐승에서 이버맨시로의 자기 초국, 자기 초월 과정인데, 이 과정 자체가 굉장히 고통을 수반하면서 참고 견디면서 그것을 우리가 앞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격렬한 과정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 변화 과정이. 그런데 이런 격렬한 변화 과정을 겪으려고 할 때에 이것을 기존에 우리가 모든 가치 체계를 부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데, 그럼 기존의 가치 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그것을 지배하고 있는 소위 세상에서 얘기하는 위대한 현자들, 철학자들의 그들이 가르친 덕목, 삶에 있어서 행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의 그 어떤 덕을 실현해야 되는가, 그것이 그 옛 현인들과 철학자들이 이렇게 강론해 왔던 내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내용들에 대해서 과감하게 번개로 치고 망치로 부수는 그 작업을 이제는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게 될 때에 니체가 첫 번째로 이제는 들어가는 것이 바로 덕에 관한 강좌에 대하여 이 내용에서 이제는 시작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책을 보면은 요 목록이요. 그저 제1부 여기 보면 목차를 보면은 덕에 관한 강좌에 대하여, 배우 세계론자들에 대하여, 신체를 경멸하는 자들에 대하여, 뭐 이런 식으로 쭉 하면서 뭐 죽음을 설교하는 자들에 대하여, 시장의 파리떼에 대하여, 뭐 이런 식으로 이웃사랑에 대하여, 뭐 이런 쭉 나가면서 뭐냐면은 기존의 그 가치 체계들을 하나하나 그 부수는 거예요. 그 작업의 시작입니다, 이제는.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거에서 위대한 현인과 철학자들을, 서양 철학자들을 다 불러올 수는 없고, 이제 핵심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몇 있는데, 여기 이제는 그 화면에 여기 나오는 제논이라는 사람인데, 이 제논이 바로 스토아 학파를 창설한 사람이에요. 스토아 학파. 스토아파. 그리고 요 사람은 이제 칸트, 임마누엘 칸트라고 그래서 실청이선 비판이라는 텍스트를 통해서 윤리 도덕론을 구성을 했죠. 그리고 니체가 젊은 시절에 가장 그 존경을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쇼펜하우어란 말이에요. 쇼펜하우어의 텍스트가 의지와 표상으로서 세계라는 이 텍스트가 자신을 위해서 존재를 하게 된 것이다라고 니체가 말할 정도로 굉장히 쇼펜하우어를 좋아했죠. 근데 쇼펜하우어의 그 도덕, 윤리, 철학관도 이제 부숴버립니다. 이제 초월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 세 사람 정도의 내용성을 가지고 이제는 설명을 제가 해드리려고 하는데, 일단은 이 덕에 관한 강좌, 덕에 대한 그 강좌에 대한 나와 있는 그 내용을 같이 살펴보면서 이렇게 연결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니체가 얘기하는 지금 이버맨시로의 그 수태분만의 과정은 굉장히 격렬한 깨어있는 상태라고는, 각성된 상태라고, 각성돼 있는 상태. 그래서 끊임없이
각성해 나가는 상태. 이거를 우리가 이제는 도노돈수라고 많이 표현해. 도노돈수. 그러니까 도노돈수라는 건 갑작스러운 깨달음. 그것이 멈추지 않는 거죠. 깨닫고 또 깨닫는데 그때마다 자기를 가두는 그 일종의 껍질을 계속 벗겨 나가는 거죠. 벗겨 나가면서 핵심으로 멈추지 않는 그게 도노돈수가 돼. 이와 같은 상태가 계속 변형이 일어나는 자기 초급 과정이 순간적으로 계속 하면서 연속적으로 전개가 돼 나갈 때 이것은 굉장히 격렬한 과정이라고 하는. 그러면 깨어있는 과정이죠. 살아있는 과정이라. 살아있는 과정. 이 살아있는, 말 그대로 살아있는, 펄펄펄펄 살아있는 과정이. 그런데 기존에 그 세상에서 행복이라는 요소,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덕을 실천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덕을 실천해야 되는 덕에 대한 내용성을 얘기해왔던 위대한 현인과 철학자들, 지금 방금 봤던 스토아파라든가 뭐 칸트나 쇼펜하워 또는 기독교 그 윤리 도덕론이나 이런 내용성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사람들을 깨어있는 상태로 만드는 게 아니고 잠재우는 마약이고 그리고 혼미 상태에 빠지는 게 하는 그런 미온약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하는 거죠. 잠자는 상태를 지향한다고 하는 거죠. 마취해버린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니체 입장에서는 지금 이버맨시를 추구를 하는 데 있어서는 엄청난 장애물이 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과감하게 번개로 치고 망치로 부수는 그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현자들의 덕목들, 여기 그 텍스트에 나와 있는 내용부터 먼저, 요 내용부터 보자면은, 첫 번째는 이제 기독교 덕목들. 보통 이제 십계명이라고 표현되는 거죠. 남들이 이제는 십계명 보면은, 여기 뭐, 카톨릭, 루터교의 십계명과 정교의 성경의 개신교 십계명이 좀 틀립니다. 그럴 때 뭐, 간음하지 마라, 사람을 죽이지 마라, 부모에게 효도하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남의 아내를 탐하지 마라, 남의 주물을 탐하지 마라, 뭐 이런 식의 내용들이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라, 뭐 이런 내용들. 자, 이런 내용들이 일종의 그 하나의 율법 체계가 되는 거죠. 율법 체계가 돼가지고 이런 것들이 더욱더 발전을 하면은 아주 그 세밀한 부분까지의 인간의 삶을 제어하고 컨트롤하는 하나의 그 리스트가 목록이 작성이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것이 이슬람 율법 체계 같은 걸 보면 잘 볼 수가 있잖아요. 하나하나 이게 먹는 것까지 다 이렇게 지시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 율법 체계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율법 체계를 지향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 안에는 내용들은 좋죠. 거짓말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뭐 그런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이게 사람을 죽이지 마라, 남의 아내를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마라. 내용들은 뭐 그럭저럭 좋은데 이 내용 자체는. 근데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심화되면은 율법 체계가 돼서 제한을 가한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 뭐 양심도덕론 같은 것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삼강오륜 같은 거 그런 것도 일종의 율법 체계가 되는 거죠. 양심도덕론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이제는 뭐 도덕적으로 살아라, 뭐 양심대로 살아라, 뭐 그런 거를 그런 내용성들이 되는 거죠. 그런 것이 이제 덕목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덕목을 지키며 사는 것이 바로 뭐예요? 그 행복을 위한 조건을 실현을 하는 것이다. 그런 개념이 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은 화평하라는 거죠. 화평. 싸우지 마라. 그런 뜻이죠. 갈등을 회피하라라는 걸 가르친다고 하는 겁니다. 싸우지 마라. 한마디로 싸우지 마라. 그런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 너의 이웃과 싸우지 마. 또는 신의 어떤 그런 것을 받아들이고 거기서 그 신성과 다투려고 하지 마라,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악마와도 화평을 해라. 그런데 더 궁극적으로 가면은 악마도 싸우지 말고 적당히 친하게 지내라. 뭐 거기까지 간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갈등 회피, 싸우지 않는 것, 분쟁하지 않는 것을 추구한다는, 이게 평화를 추구한다고 하는 거죠. 싸우지 않는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 유범의 씨가 되는 과정은 철저하게 싸우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사실 싸우고 부딪히고 파괴하고 그 해체하는 그 격렬한 혁명 과정이다 보니까 이게 안 맞는 거죠. 지금 개념이 이게 같이 성립이 될 수가 없는 거야. 왜냐면 지금 유범의 씨 가정은 신도 죽이고 하는 판에 신하고 뭐 악마하고도 합평하라고 그랬네.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뭐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기존의 현자들이 가르치는 거는 순종하라. 순종해. 그러니까 기독교에 그런 게 많잖아요. 순종하지,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에게 순종한다고 하는 표현이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목사에게 순종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은, 그 유명한 우리 한국에 이상한 목사 하나가 있잖아요. 전 머시라고 있잖아요.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내가 여자 보고 팬티를 벗으라고 하면은 팬티 벗고 빨가벗고 내 앞에 내가 빨가벗고 팬티까지 다 벗으라고 하면 벗어야지, 그게 순종이라는, 그렇게 순종해야지 내 신도다, 그게 하나님 백성이다 할 때 여자들이 실제로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렇게 길들여지는 거죠. 복종하고 순종해야 돼.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해야 돼. 그건 뭐야? 그거는 우리가 스승, 보통 우리 동양에서도 뭐냐면 스승에게 복종해라 그러는데, 스승의 말을 따라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스승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안 돼. 그러니까 스승 없이 뭘 이렇게 하면 안 돼. 스승을 삼았으면 그 스승의 모든 걸 따라야 돼. 뭐 그런 복종, 그런 거래. 노예가 되라는. 그래서 뭐야? 이거는 노예가 되라는 얘기죠. 노예. 기존 체제에 대한 노예가 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순한 양같이 되라는 거죠. 순한 양같이 되라,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이런 걸 가리킨다고 하는 거죠. 사실상에 있어서는 이런 걸 가리킨다. 그런데 지금 유범현 씨는 이게 아니잖아. 복종하지 않는 법, 순종하지 않는 법, 노예가 되지 않고 자유인이 되는 걸 가리키는 거니까 이런 덕목하고 다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 다음에 뭐냐면은 적당한 재물. 먹고 살려면 이제는 뭐 살아가려면 적당한 재물이 있어야 되고 평판도 추구를 하는데, 그런데 그것을 너무 과도하게 추구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 이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뭐 무소유주의라고 하는 거 많이 하잖아요. 무소유, 어떤 무소유. 근데 무소유인데 명성은 높잖아요. 그런 분이. 근데 무소유 이러는 그는 뭐야? 자연적인 삶에 순응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스토아파의 그 핵심 사상 중에 하나인데, 뭐냐면 우리가 그 우주자연의 그 질서에 순응해서 살아라고 하는 거죠. 예, 우주자연의 흐름에 순응한다고 하는 거죠. 그 순응을 할 때, 우주자연의 그 흐름에 순응을 할 때,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과 컨트롤할 수 없는 것이 있고,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은 내 마음이 컨트롤할 수가 있는데, 내 마음이 평화를 추구를 해야 되는데, 그 평화를 추구를 하려면은 나에게 있어서 그런 어떤 욕망, 유격적인 욕망을 제거를 해야 되네. 제거를 하고, 그게 이제 무소유죠. 제거를 해서, 하지만은 다 제거하는 게 아니고 뭐야, 적당히 자기의 삶을 유지할 정도는 유지를 하면서 그렇게 순응해 나가는 금욕주의적인 삶, 자연의 그것을 합치되는, 흐름에 합치되는 삶. 오늘날은 그런 것이 아마 생태주의자라고, 이렇게 에콜로지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자연으로 돌아가라, 뭐 그런 거. 그래, 자연에 순응해서 살아라. 욕망을 버려라. 이 세계가 지금 개판이 된 거는 인간의 욕망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세상을 그 욕망을 막 그냥 부리다가 이 세계가 지금 개판이 돼버린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에 순응해서 살던 옛 생태적으로 옛날 그 시대,
우리가 채집경제하던 시대로 돌아가야 된다. 뭐 이와 같은 자연주의하고 이제는 그런 게 이게 또 통하는 거죠. 이게 자연주의, 생태주의, 자연주의하고 비슷한 개념으로 또 가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또 뭐냐면은 소소한 인간관계 유지를 위한 작은 교제 활동을 많이 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어느 조직에 속하라는 거죠. 작은 조직. 그러니까 뭐 교회 다닐 수도 있고, 뭐 절에 다닐 수도 있고, 또는 어떤 뭐 테니스 모임도 하고, 등산 모임도 가고, 이런 그 단체들에 속하면서 뭐야? 소소한 인간관계를 유지를 하면서 거기서 교제 활동을 하면서 사는 거, 이런 것을 추구를 해라. 이것이 이제 이게 덕목에 이제 넣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스로 충만한 존재가 아닌 구걸하면서 구걸하여 충족하는 존재가 되라. 얘기는 뭐냐면은 이버맨시르는 스스로 자부심이 있고 자기 창조적인 역량이 있으니까 자기 운명을 창조할 수 있어. 이 얘기는 뭐냐면은 남이 다른 사람이 이버맨시를 추구하는 사람한테 뭐야, 아, 너 되게 대단한 놈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버맨시를 추구하는 사람은 오히려 칭찬하는 놈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범맨이 추구하는 사람은. 그러면 또 자기한테 욕하는 사람들한테 또 발끈하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 이범맨이 추구하는 사람들은 어때? 그런 것을 뛰어넘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어떤 상태냐면은 어떤 칭찬을 구걸을 한다는 거지. 누군가 채워줘야지 자기가 인정받고 그리고 자기가 행복을 느낀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그런 존재, 그러니까 요런 존재가 되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요게 이제 배고픈 상태인데 구걸을 하는 상태는 좀 배가 고픈 상태인데 배가 고픈 상태를 적당하게 만들어 가지고 누군가 탁 던져줬을 때 채워졌을 때 그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존재가 되라. 그러니까 지금 니체가 상당히 또 굉장히 그 섬세한 그 심리학적 어떤 그런 것들을 포인트를 지금 잡아서 지금 설명을 하는 거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런 덕목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요런 덕목들은 결국 잠재우는 덕목들인데 이버맨시의 삶이라고 하는 그 격렬한 어떤 자기 초국 과정을 회피하는 해서 잠에 들게 하는 그런 덕목들인데 이 덕목들이 그 어떤 기술, 이 덕목들, 이 잠의 기술들은 한 네 가지로 이제 말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유욕을 절제해야 된다네, 유욕. 그래서 육체적 욕망을 절제하고 정신적 안정을 추구한다. 이것이 스토아주 학파에서 얘기하는, 소위 얘기하는 아파테이아라고 한다. 아파테이아. 마음의 안정, 마음의 평화. 이런 걸 추구를 하는, 마음의 평화, 마음이 안정되고 평화로운 것이라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쓰는 그런 어떤 기술, 테크닉, 그런 거라는 거죠. 이 아파테이아라는 곳을 추구한다고 하는 거죠. 이런 것을 추구하는 거. 이걸 추구하는 게 잠의 기술. 자기와 화해, 그러니까 자기와 다투지 말고, 그러니까 화평이죠. 아까 얘기한 화평한데 이웃과 신, 나가 악마도 화평을 하는데 근본적으로 뭐예요? 자기 자신과 화해를 해야 되네. 자기 자신과 화해한다는 건 어떻게? 자기 합리화가 돼야 돼. 자기 합리화. 자기의 삶의 의미를 어느 정도 자기가 충족시키는 자기 가치 철학 체계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세 번째가 그런 내용이죠. 신앙, 종교 또는 철학을 적절하게 가짐으로써 자기 삶에 대한 의미성을 주는 거죠. 자기 스스로. 의미성을 줌으로써 적당하게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자기 충족을 하면서 자기 방어를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그래서 적당한 그 신앙, 종교, 철학, 가치관을 정립을 해라 이런 뜻이에요. 이것도. 그러면서 자기와 화해라. 자기와 다투지 말고 자기와 화해라. 자기를 달래주고 자기와 합리화를 하고 자기를 달래줘. 자기를 잘 지켜. 뭐 그런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의식주와 일상의 만족. 그러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일도 하고 명예도 추구하고 권력도 추구하면서 인간관계도 맺어 나가면서 거기서 만족을 최대한 확보를 해야 돼. 그러니까 심리적 만족을 최대한 추구를 해라. 뭐 이런 개념들이 그런 기술들을 익히라고 하는 거죠.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돼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내용들을 보면 내용은 좋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무소유적인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근데 불가에서 많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죠. 또는 우리가 그 막스 베버가 얘기한 프로테스탄트와 그 윤리와 자본주의라고 하는 그 내용성도 뭐냐면은 우리가 칼빈주의라고 하는 것이 어떤 직업의 소명성, 그 하늘이 너한테 이 직업을 줬으니까 이 직업 자체에 네가 충실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그 명령에 따라서 사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너는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되면은 그런 삶을 사는 게 뭐야? 일을 열심히 하는 거죠. 의식주와 일상이라고 할 때 일에 있어서 그런 소명 의식을 가지고 할 때에 그 사람들이 자본을 축적하고 그래서 자본주의가 발전을 하게 된 것이다. 이게 이제 막스 베버의 논리인데 이게 이제 기독교죠. 프로테스탄트의 그 윤리성이라고 하는 것이 자본주의를 불러온 것이다. 제가 생각할 때는 아주 황당한 얘기지만은 그런 논리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여기서. 그리고 또 여기서 주 내용적인 그 바탕에 깔려 있는 거는 사실은 이 스토아주의적인 그 특성, 제논이라는 사람이 스토아 학파의 창시자인데 이 제논이라는 사람 이후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유명하게 알고 계신 분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라 했잖아요. 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이 황제잖아, 황제가 바로 이 스토아파였다네, 스토아파.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스토아 철학이죠. 스토아 철학에 이제 심취를 해가지고 쓴 책이 명상록이라, 아우렐리우스 명상록이라. 그러니까 젊은 시절에 이거 안 읽어본 사람이 없을 겁니다. 거의 다 뭐 교양서적으로 있으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쾌락을 멀리해라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자연의 흐름에 순응해라. 쾌락을 멀리하고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과 컨트롤할 수 없는 것을 구분을 해서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은 너의 마음이니까 너의 마음을 잘 조정을 해서 마음의 안정을 추구해라 그러네. 마음의 안정. 이제 여기 보면은 스토아파는 마음의 안정, 아파테이아. 그 이전에 이제 에피쿠로스 학파라고, 에피쿠로스는 아타락시아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평정심 또는 마음의 안정을 추구하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스토아파 추구하는 건데 이 바로 요 내용이 거의 지금 그 니체가 쓴 요 내용들이 거의 그 바탕에 깔려 있는 개념이 이런 거죠. 그래서 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류의 이 스토아파의 이런 어떤 그런 금욕주의 이게 이제 기독교로 가면서 어떻게 돼? 카톨릭 쪽에서 수도원 생활 같은 것이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수도원 생활을 하게 되고 그 개념이 되면서 그 어떤 기독교적인 윤리 도덕론에도 엄청난 그 영향을 주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깔려가지고 사람들한테 이제는 그 이렇게 가르침을 이제 계속 베풀어 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가르침에 따르면은 요렇게 그 스토아파주의적인 어떤 그 절제된 욕망과 그 마음의 안정을 추구하는 어떤 그런 금욕주의적인 어떤 삶이 가장 이상적으로 보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가르쳐 왔다. 그런데 이러한 상태 자체는 사실은 그 사람을 잠재우는 거라는 거죠. 그 마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니체가 얘기하는 건 마약이죠. 그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이런 어떤 금욕주의라고 하는 것들은 그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고 뭐야? 이 니체가 볼 땐 그 허무주의.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에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가면은 극도의 허무주의, 삶의 무의미함에 시달리게 돼 있는데 궁극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인류의 그 흐름 자체가 인간은 허무주의와 삶의 의미의 무의미함이라는 이 엄청난 질병이 지금 몰려오고 있는데 그 질병에 걸리는 상태인데 지금 스토아파주의적인 어떤 이런 개념에서의 이런 적절한 어떤 그 욕망, 금욕주의에 기초한 욕망의 충족, 적절한 충족이죠. 그렇죠. 이런 개념들, 이런 그 욕망을 절제해가지고 적절하게 추구하면서 마음의 안정, 그를 추구를 하는 요거는 어때? 허무주의와 삶의 무의미함이라고 하는 그것이 몰려오는 그 실제성에 대해서 모른 척하는 거죠. 이제 덮어버리는 거죠. 덮어버리고 그런 것이 느껴질 때에 그런 요런 철학, 요런 도덕론,
요런 윤리적인 어떤 그런 것을 떠올려서 자신의 마음을 달래주는 거죠. 이 달래줌으로써 어떻게 일시적으로 마취시킨다는 거죠. 정신을 마취시키는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같은 종교도 마찬가지고 모든 종교적인 그런 개념들도 이와 같이 이범현시 결국엔 우리가 그 이런 삶의 허무주의와 그 무의미함을 이길 수 있는 이런 질병 상태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약은 진정한 약, 유일하고 진정한 약은 이범현시를 수태분만하는 건데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것이. 그러니까 이런 철학들이, 이런 덕목들이, 이런 윤리학 체계들이 사실은 엄청난 방해물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거는 다 쓸모없는 것들이라고 하는 거죠. 유용성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체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부숴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이런 거 다 부숴버려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존의 이런 어떤 덕목, 윤리학적인 어떤 그런 개념들, 이런 개념들은 사실은 마음의 안정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추구하는 건데 그것이 근본적으로 허무주의와 그 삶의 무의미함을 느끼지 못하도록 마취시키는 것과 같다. 그렇게 되나. 그래서 잠을 재우는 것과 같다. 그럼 이건 엄청나게 지금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인류에 해악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뭐냐면은 내가 지금 그 갈증을 생겼는데 이거는 결국 어떤 역할이냐면 내가 지금 갈증이 생겼는데 내가 지금 물을 마시고 싶어 생겼다. 근데 바닷물을 먹이는 것과 같다. 바닷물을 먹으면 일단 갈증 해소되는 것 같지만 더 큰 갈증이 몰려온다고 하는 이게. 예,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이게 그 잠을 재우고 그 마약으로 취하게 할 수는 있지만은 더욱더 커다란 그 허무주의와 삶의 무의미함에 직면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게 되면은 스스로 이제 파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러한 유일한 약은 이범현시를 수태분만하는 거야말로 유일한 약이라고 하는 니체의 사고 체계가 박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잘못됐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범현시는 이걸 거꾸로 보면 되는 거죠. 율법 체계를 부숴라. 양심 도덕을 버려라. 라고 하는 양심 도덕이라는 것도 버려라. 도덕도 버려라. 라고 하는 그런 우리가 지금 선악을 넘어서 선악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넘어서 가는 건데 선이 어딨고 악이 어딨냐. 내가 이범현시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창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스스로 선이라고 하는 것이 선이고 악이라고 하는 것이 악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선악을 이범현시를 추구하는 사람이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지 누군가가 제3자가 이것은 선이고 이것은 악이라고 해서 이것은 양심적인 행동이고 이것은 양심적이지 않은 행동이고 이것은 정의롭고 이것은 정의롭지 않다고 얘기를 하고 그것을 제한을 가려고 하는 것 자체가 한마디로 건방진 얘기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기존에 뭐 삼강오륜이라고 한다든가 뭐 우리 유교에서도 그런 도덕론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것을 통해 가지고 기존의 사회 정치 시스템을 감옥 체계로서 유지하게 되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지금 변질이 돼 버렸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양심도덕론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니 우리 각종 기독교나 불교나 뭐 어떤 요즘에 얘기하는 어떤 도덕론자들이 얘기하는 양심도덕에 대한 그런 얘기도 결국 그게 뭐예요? 사실은 자신의 그 종파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권력 구조에서 나오는 사람을 통제하기 위한 통제 기술로서의 양심도덕론이라는 것이 전개가 되고 있다는 하나의 권력으로서 작용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권력의 대상이 되는 양심도덕의 대상이 되는 그 사람들이 이범현시의 삶을 살게끔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마취시키는 거라 이거지. 잠재우는 것이다 이런 거지. 만약에 그 양심도덕이라고 하는 거, 양심도덕론이라고 하는 것이 그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이범현시로 살게 해주는 거라면은 의미가 있는 거지만은 그게 아니고 잠재우기 위한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과감하게 버려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 과감하게 그것을 거부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이웃하고 왜 내가 같이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하고 내가 왜 화평할 이유가 뭐가 있어? 내가 왜 신에게 복종해야 돼? 내가 왜 악마와도 화평을 해야 돼? 그가 누가 되었든 간에 내가 자신이 이렇게 그 위버맨 씨의 삶을 살고자 하면은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힘과 힘의 투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갈등을 회피한다고 일시적으로 덮는다고 될 문제가 아니다라고는. 덮는다고 그게 덮어지는 문제야? 그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적당해서 타협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그러니까 지금 니체는 뭐예요? 이거 적당히 타협해서 될 문제. 지금 적당히 타협해서 이거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는. 그렇게 적당히 타협할수록 어때? 더 골마진다는 거죠, 상처가. 자,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노예가 되지 마라. 거부하라는 얘기야, 다 거부하라. 순한 양이 되지 마라. 사자가 되라는 얘기들. 그러니까 알랑거리지 말라는 얘기죠. 뭐 하나 떡고물 떨어질까봐 권력자들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소중한 한 표 한 표 할 때 뭐야? 여러분들의 욕망에 부응할 수 있는 사람들, 떡고물이라도 하나 더 줄 수 있는 사람을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하지만 그런 것들이 결국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죠. 자신들이 기대하는 대로. 근데 그들의 노예가 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 그들의 욕망의 노예가 되는 게. 여러분 자신의 욕망을 거기에 일치시켜버리는 거죠. 그와 같은 거. 그런 거는 그와 같은 상태 되지 마라. 순한 양같이 되지 마라는 거는. 자, 금욕주의도 버리라는 게 금욕주의. 이바멘 씨가 뭐 금욕을 하든 금욕을 하지 않든 그것이 뭐가 문제냐네. 이바멘 씨. 뭐 금욕이 절대선은 아니란 말이에요. 금욕한다고 하는 것. 무소유? 왜 무소유해야 돼? 가지고 싶으면 가져. 네가 이바멘 씨의 삶을 살고 있다면은 얼마든지 네 욕망을 실현시키려고 하라 그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니체가 하는 얘기는 금욕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니체가 하는 얘기는 선이든 악이든 위버맨 씨가 하는 행위라면 다 정당하다고 보는 겁니다. 이쪽에 제왕무치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제왕은 어떤 행위를 해도 수치스러운 존재가 아니다라는 의식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위버맨 씨가 어떤 행위를 해도 사실은 부끄럽거나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욕망이 있다면 욕망을 실현을 하려고 하라는 얘기예요. 금욕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라 금욕하고 싶으면 하고 금욕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그거는 이범현 씨가 추구하는 사람은 그냥 결정해서 살면 되는 문제지 뭐 그걸 금욕해라 뭐 욕심을 부려라 욕심을 버려라 뭐 무소유해라 뭐 인간은 에고는 무상한 거니까 에고를 죽여라 에고 소멸하라 뭐 그런 말들 많이 하잖아 에고 소멸하라 그거 다 쓰레기 헛된 멍청한 얘기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걸 얘기를, 왜 그런 충고를 왜 해? 에고 소멸하려면 너부터 에고 소멸해라, 이런 뭐 새끼야. 그런 얘기가 드는 거예요. 너부터 에고 소멸해. 네가 만든 양심 도덕이라고 하는 게 네 에고를 반영하는 양심 도덕 아니야? 그거 가지고 사람들 갖다 지배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네가 진짜 나쁜 놈이지. 네가 에고에 뭉치잖아, 그래서. 자기가 에고가 강한 놈이 남한테 에고 소멸하라고 그러면 그때야, 이게야.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제 좀 흥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다 쓰잘데기 없는 얘기야. 쓰레기 같은 얘기들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소소한 인간관계를 유지한 작은 교제 활동 그 교제 하든 말하든 그건데 어쨌든 그 작은 교제 활동을 함으로써 그 무리 속에 자기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는 안정감을 느끼고 싶은 거 아니에요. 홀로 존재하기가 힘드니까. 그런 존재는 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남한테 국어를 해가지고 국어를 해서 남한테 칭찬을 듣고 내가 기뻐하고 내가 남이 무슨가 정서적으로 나한테 뭘 잘해줘야지 충족돼야지 내가 뭐 그 충만감을 느끼는 그런 거지 같은 인간이 되지 마라 그런 얘기. 뭐 내가 남이 뭐 예수가 뭐 저기에서 나 대신 뭐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를 구원해 줬다고 해서 거기에 눈물 흘리면서 감사해야 되고 뭐 이런 개떡 같은 거는 그런 개떡 같은 그런 거지 같은 자세 같은 거는 다 버리라 그 얘기죠. 그건 유범의시의 삶이 아니라는 거죠. 왜 왜 구원을 구걸해? 왜 구원을 구걸하냔 말이야. 그런 얘기죠. 왜 구걸해?
네가 그 사람보다 못한 게, 네가 예수보다 못한 게 뭐가 있어? 왜 구걸해? 그와 같은 개념이나 마치.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이제 이런 덕목들에 대해서 이제 가차없이 이제는 다 부수는 작업이 이제 들어간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칸트, 하고 이제는 쇼펜하우어. 자, 칸트라는 사람이, 칸트도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칸트라는 사람이 이제는 임마누엘 칸트가 1724년, 1804년에 프로이센 왕의 케니스 베르크에서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죽었어요. 평생. 아주 요 사람은 그냥 아주 뭐라 그래야 돼, 고리타분한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 사람이 쓴 책이 이제는 순수 이성 비판, 실천 이성 비판, 판단력 비판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칸트가 활동할 때만 해도 뭐가 있냐면은 우리는 이 철학이라고 하면은 신학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철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원래 철학은 원래 이 신학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였어요. 칸트의 철학도 마찬가지예요. 기본적으로 신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인정을 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칸트는 사실은 그 과학자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운론이라는 게 성운론 과학자였는데, 성운론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별이라고 하는 것이 우주의 그 구름에서 성운에서 별이 태어난다는 이론을 처음 얘기한 사람이 칸트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상당히 우주 물리학적인 데 좀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죠. 근데 이제 칸트가 이제는 왜 유명해진 거냐면, 이 사람이 지금 영국의 경험론 철학과 대륙의 합리, 관념론적 철학을 합해가지고 종합적인 철학 체계로서 틀을 잡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위대한 철학가라고 이제는 서양에서 이제 떠버리고, 우리 동양에서 위대하다고 이렇게 보는데, 저는 그렇게 높이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은 이제 순수 이성 비판, 실천 이성 비판, 판단력 비판이라 썼는데, 순수 이성 비판, 우리가 이제 진선미라고 이렇게 3대 가치를 이렇게 보면은, 이거는 순수 이성 비판 영역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선과 악에 대한 어떤 도덕적 가치에 대한 거는 실천 이성 비판이라는 책에서 이제는 전개를 한 거고, 미는 판단력 비판이에요. 이거는 예술적 어떤 대상, 예술적 감성, 느끼는 그런 것들은 이제 판단력 비판에서 다룬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양반이 이제는 순수 이성 비판이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는 뭐냐면은, 이 양반이 사실은 뉴턴에서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뉴턴. 자, 우리가 이 서양 철학사에서 신학이나 철학에서 엄청난 변화를 가져온 게, 사실은 그 자체 철학의 발전에서 이루어진 것보다는 과학적 영역에서의 뉴턴의 프랑키피아, 그러니까 자연 철학의 수학적 원리라고 이렇게 번역되는 이 프랑키피아에서 뉴턴이 뭘 알았어요? 뉴턴이라는 사람은 1643년, 1727년 사이에 산 사람이고, 바로 칸트는 요 사람보다 그러니까 뉴턴이 죽기 3년 전에, 뉴턴이 지금 1827년에 돌아가셨으니까 이 3년 전에 태어난 사람이라요. 근데 뉴턴이 뭘 했어요? 갈릴레이와 케플러에 의한 한마디로 어떤 물리학적인, 우리 메카닉스라고 그러는데, 우리 고전 물리학, 고전 역학적 체계를 완성을 본 사람 아니에요. 이 책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과가 나무에서 딱 떨어지는 어떤 중력과, 우리 태양주위를 지구가 도는 어떤 그런 것이 같은 어떤 중력의 법칙에서 지배한다는 걸 밝혀낸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물리학의 3대 법칙을 밝혀냈잖아요. 그러면서 그걸 아주 단순한 법칙들로 우리가 이것을 구성을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알아냈잖아요. 알아내서 세상에 알려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인간의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와 같이 우주자연 법칙을 파악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다는 것을 실제 증명을 한 사람이잖아요. 과학으로서 현실적으로 증명해서 오늘날도 뉴턴 역학을 통해서 거의 모든 한 7, 80%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쓰고 있는 거라고, 로켓 쏘고 이런 게 다 이 이론에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놀라운 업적을 남긴 거죠. 그런 입장에서 칸트가 놀란 거죠. 칸트가. 아니, 인간의 이성이
인간의 계산하는 이성, 그것을 순수이성이라고 하는데, 이 순수이성이 계산하는 이성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어떤 계산하고 추리하고 판단하는, 계산 추리하고 비교하고 이런 능력, 이런 능력이 순수이성, 이걸 오성이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능력이 우리가 우주자연을 파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이 인간한테 내재돼 있더라. 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이제 그거를 이제 선엄성이라고 하는 거다. 선엄성. 그러니까 원래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 세계를 인식하는 데 있어서의 그 어떤 그 이성적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있어가지고 이 우주가 파악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객관화된 대상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따로 있지만은 그 따로 있는 것도 인간의 이성에 비춰져 가지고 그 구조가 파악이 된다고 하는 거니까 지금 어떤 그 인식의 기초가 외부에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거죠. 그 내 이성이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고 하는 그 선언적 이성론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순수 이성 비판에서.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우리의 이성이라는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할 수가 있어. 그 선언적으로 우리가 있어. 그런 어떤 구조가 있어. 그 오늘날도 이제는 우리가 그 인지과학에서 다루는 게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바깥에 있는 사물이 어떻든 간에 우리 안에서 뇌가 그걸 해석을 해서 뇌가 그것을 판단해서 뇌가 이해하게 한다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런 선언적 이성론이라는 걸 이제 전개를 할 때 이제 순수 이성 비판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런 어떤 자연 법칙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이성도 있지만은 우리의 윤리도덕적인 삶을 또 밝혀주고 그것을 실현하게 해주는 그런 이성도 있을 것이다. 그 이성이 바로 실천 이성이다. 또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 법칙을 파악하는 이성, 그건 순수 이성이고, 인간의 윤리도덕적인 삶을 가능하게 하는 이성, 그것은 실천 이성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예술품을 보고 아름답다 뭐 이렇게 느끼는 이런 거는 판단력, 이쪽 계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실천 이성에서 이제 윤리도덕적 개념이 되는. 근데 이런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이거를 그럼 준 것이냐? 그 신이 준 거 아니야. 신이 준 거. 여기서 이제 결론이 그거야. 그러니까 그거 신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부여를 해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이 세계를 그 파악할 수 있는 능력. 이렇게 이성 능력이 인간이 뭐 저기 한 게 아니고 원래 신이 부여해 준 게 아니야? 그러니까 신이 부여해 줬으니까 이 사람의 윤리 도덕의 기초는 뭐해? 여전히 신이죠. 신이니까 뭐해? 신학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지. 이 사람도 여전히. 신이 부여한 거야. 그러니까 신이. 하나님이라는 절대자가 유일자가 있어가지고 너한테 인간한테 그걸 부여를 해줘가지고 인간이 그것을 통해가지고 이 자연을 이해하고 자신의 윤리도덕적인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야. 인간은 그 실천이성을 통해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도덕성을 규정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행복을 추구를 한대. 행복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은 신이 부여해 준 거니까 그 능력을 사용을 해서 열심히 살아봐라. 그런 얘기죠, 그게. 그게 이제는, 그러니까 지금 칸트도 어때? 칸트도 우리가 무슨 이성론자로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이 사람은 신학자라고 하네, 신학자. 교묘하게 논리를 만든 건 아니에요. 이거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사실. 당시에게는. 하지만 이 사람은 그걸 종합을 했다, 그런 얘기예요. 종합을 해가지고 위대한 철학자로 부른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뭐 그렇게 뛰어난 것 같지는 않지만은, 뭐 세상 사람들이 다 위대하게 보니까, 뭐 위대한 사람이라고 그래 생각을 해야 되겠죠, 뭐. 네, 아무튼 이게 제가 볼 때는 신학자예요, 신학자. 여전히 신학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쇼펜하우어는 지금 어때? 쇼펜하우어는 칸트의 이런 생각. 그러면 원래 그러면은 우리 내재되어 있는 어떤 그런 이성적인 능력의 이 외부의 그 사물들이 투영이 돼가지고 이해를 해가지고 우리가 이 인식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그 도덕적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그걸 역으로 바꿔가지고 우리 자신의 이 외계에 있는 우리가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마음의 투영이라고 이렇게 뒤집어 버릴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외부 세계, 우리가 표상, 그래서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라고 하는 이 체계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은 이 표상된 세계는 뭐야? 우리가 인지된 세계, 표상적인 구조로 인지된 세계는 뭐야?
나의 그 내재적인 어떤 그런 선험적인 그 이성이 투영돼가지고 이해가 된 것이니까 본질적인 건 나의 이성은 나의 내부에 있는 것이야. 그런데 그것은 누가 준 것이야? 이 사람은 이제 여기서 뭐냐면 이 사람은 이제는 기독교를 떠나가지고 이제는 이거 인도의 이제는 불교 베단타 철학 그 힌두교 철학에 이제 조예가 깊었어요. 그래서 그걸 가져와가지고 원래 이 세계는 이제 브라만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브라만이라는 게 인도 철학을 그대로 가져온 거지. 베단타 철학 베단타. 제가 볼 땐 베단타 철학을 적극적으로 수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 우주는 브라만이 창조를 한 것이다. 브라만이 창조했는데 브라만이 이 우주를 창조하고 자신을 개체화시킨 것이 인간들인데 그 최령자들이 인간들인데 그 인간들 안에도 자기 브라만의 속성을 그대로 넣어놨는데 그것이 아트만이라고 하는 아트만. 그래서 이 아트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속성은 뭐예요? 우주자에는 우리가 파악할 수 있고 우리가 도덕적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이 브라만의 이런 특성이 인간한테 그대로 수용돼 와가지고 아트만으로서 활성화가 되는 기본 자질이 인간한테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브라만의 투사물들이라는 개체화된 존재들이니까. 그리고 브라만 하나로부터 모든 개체화된 것들이 다 연결돼 있으니까 뭐야? 내가 이 사람한테 동정심을 느끼고 우리가 인간관계가 이렇게 가능한 이런 어떤 기본적인 건 측은지심인데 이 도덕성의 기본들 우리가 이 사람한테 동정심도 느끼고 그리고 도덕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원래는 하나로부터 다 나와서 그것이 가능한 것이다 하면서 그것을 도덕론의 전개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동정심에 기초를 해가지고 이제 이게 그 동정심이라는 걸 핵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도덕론을 만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은 어때? 기독교 신 대신에 뭐를 바꿔놓은 거예요? 이게 이제는 그 칸트가 얘기하는 신, 그는 기독교 신이죠. 기독교의 신인데, 쇼펜하우어가 얘기하는 신은 뭐냐면은 브라만이죠. 그것만 틀린 거야. 그런데 브라만이 그러면 우리가 아트만 근데 이 왜 의지와 표상으로 왜 의지라는 말이 나오냐면은 이 브라만이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무슨 의지를 가지고 있냐? 브라만이 이 우주를 창조했을 때 이 브라만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을 통해서 아트만으로 실현시키려는 그 의지가 있어서 인간을 아트만으로 구현을 해가지고 다시 재흡수해드리려는 의지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브라만에서 방출돼서 다시 돌아오게 하려는 의지. 그 의지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쇼펜허 생각은 뭐예요? 그러면은 인간 개체적인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다시 브라만으로 다 흡수가 돼버려서 제1자로 다시 순수의식으로 다 흡수가 돼버리는 거야. 그럼 개체는 어딨어? 없잖아요. 결국에는 그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그냥 브라만의 하나의 자기 장난에 불과한 거네. 그렇잖아요. 브라만의 그냥 춤일 뿐이야. 그냥 하나의 개체적 춤일 뿐이야. 인간의 삶에 무슨, 그거는 힌두교, 비슷한 거죠. 가난뱅이로 태어났으면 가난뱅이로 살고, 그거는 원래 브라만이 그렇게 규정을 한 거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거 똑같은 개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야? 결국 여기서 이제는 쇼펜하우어가 추구하는 건 결국 인간이 어떻게 빨리 브라만에 빨리 흡수가 빨리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그렇게 해야지 인간이 자신의 고통을 덜 수가 있다. 이 세계가 너무나 이게 힌두교적인 생각이야. 이게 다 뭐냐? 이 세계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세계야. 무의미한 세계.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걸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순수의식, 브라만. 그것이 인간에게선 아트만인데 그것을 구현을 해야 돼. 그걸 구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금욕해. 욕망을 줄이고, 금욕하라, 그 얘기죠. 그렇게 통해서만이 순수의식을 그렇게 유욕을 제한하고, 똑같은 거지, 스토아파하고. 그 흐름만 틀릴 뿐이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돌아가자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실존주의, 염세주의자가 되는, 허무주의자가 되는, 이 세계는 고통스러운 세계, 허무한 세계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브라만으로 다시 흡수가 되는 것이 해방이다. 인간의 해방이다. 그러면은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라? 욕망을 줄여라. 순수의식을 드러내라. 에고를 소멸시켜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야? 쇼펜하우어는 칸트보다 한 발 더 나간 거죠. 한 발 더 이쪽 계통으로 동양 철학적인 그 힌두교 불교적인 어떤 걸 상당히 수용을 해가지고 자기가 이제는 그 이런 이론 체계를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도덕론에 있어서는 우리가 동정심, 우리가 원래 브라만에서 다 나오지 않았냐? 그러니까 너도 브라만에서 났고 나도 브라만에서 나왔으니까 내가 너고 너가 나잖아. 그럼 너가 나고 내가 너라는 건 일종의 너는 나는 이런 그런 관계에서 우리가 감성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이 동정심이라는 거다. 어렵고 힘든 사람 보면 마음이 아파. 왜 동정심 아니야? 그것이 우리를 하나로 만들게 해주고 우리를 도덕적으로 살게 하는 그 하나의 핵심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 논리를 만든 거죠, 이 사람이. 자,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뭐 그렇지만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칸트와 쇼펜하우어가 이렇게 하는 거는 니체 입장에서 볼 때는 어때? 니체 입장에서 보면은 니체 입장에서는 칸트도 결국에는 네가 칸트가 아무리 뭐 잘난 척 해봐야 너도 결국에는 신한테 다시 돌아가가지고 네. 뭐 실천 이상 비판의 윤리 도덕에 대한 모든 근거를 칸트는 영원불멸론자였으니까 신성의 저기를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매달려가지고 신한테 매달려가지고 신한테 나 좀 살려주셔 이와 같은 어떤 형태의 철학 체계를 윤리 도덕 체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그 하나의 거대한 윤리 도덕론이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해요. 칸트. 또 니체도 젊은 시절엔 쇼펜하우어를 좋아했지만은 그렇지. 왜냐면 끊임없이 자기 극복하면서 이 세계에서 벗어나서 뭐 그런 건 참 좋은데 결국에는 하나의 그 브라만이라고 하는 뭔가 그게 해가지고 돌아가가지고 인간을 저기 하고 그러면은 인간은 뭐야? 인간은 주인이야? 뭐야? 이 한마디로 이 삶의 주인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니체 입장에서는 쇼펜하우어도 쳐버리는 아니 안 되겠어. 우리는 지금 니체가 지금 결국에는 위범현실을 수태분만하는 걸 통해서 자기 자신이 위대한 그 삶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것인데 결국에는 지금 칸트나 쇼펜하우어나 뭐요? 뜬구름 잡는 신, 브라만 이런 걸 가지고 와가지고 윤리도덕론을 설명을 하면서 거기에 기초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살 것을 도덕적으로 떠버리면서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인간의 삶에 있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냥 철학적 그 뭐라 그래야 돼? 허무맹랑하는 뜬구름 잡는 얘기. 자기 망상적인 얘기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삶에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하는 거지. 그냥 하나의 이론체계, 가설체계로 그냥 재밌는 이론일 뿐이지. 내가 진정으로 이 세계에 살아있는 모습으로 살게 해주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니체는 이 스토아파적인 이런 것뿐만 아니라 거의 기존의 모든 인간에 대한 어떤 덕과 행복론에 대한 있던 위대한 현재와 철학자들이 그 떠버린 그런 내용들을 가차없이 부숴버리고 시궁창에 밟아버리고 그러면 위법현실을 구현하는 삶을 통해서만이 오로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들을 또 해결할 수 있고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니체의 이런 통찰은 아주 위대한 통찰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칸트니 쇼펜하우어니 사실은 뜬구름 잡는 얘기들이에요. 다. 제가 볼 때도 다 이 스토아파도 그렇고 다 뜬구름 잡는 얘기들이 모든 종교들이 얘기하는 양심도덕론도 다 뜬구름 잡는 얘기 무소유 욕심 버리고 자연주의로 돌아가라 다 뜬구름 잡는 얘기들이에요. 다 그게 그런 것들이 다 그런 것들이 오늘 무슨 의미가 있냐 얘기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위법현실의 삶을 사려는 사람들은 기존에 아무리 위대하고 뛰어나다고 하는 놈들이 떠버린 내용들에 대해서 그대로 수용하지 마시고 한 번쯤은 생각해보고 저 인간이 떠버린 저런 얘기들이 과연 가치가 있는 것인가 이렇게 한 번들 스스로 돌이켜 생각해볼 내용이다 그러는 거죠. 니체는 일찍이 이런 부분들을 인식을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가차없이 다 버리고 깨부숴버리고 밟아버림으로써
뭔가 인류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를 하려고 했던 것이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